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성시교독은 51번입니다. 성시교독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면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철의 태풍과 장마, 계속되는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질병의 공포와 경제적인 위협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과 생명 안전에 대한 염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당약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에 바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날마다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노력함으로써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고 성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올해도 벌써 9개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유수 같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맑고 청명한 하늘과 결실의 계절이 가을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해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이 가을에 우리의 불평과 불안, 불만 등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과 평강, 만족의 쉼을 얻는 축복의 나날들을 우리 모든 희성교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의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희성교회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박태원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늘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영역을 더하시어 우리의 성도의 영성이 높아지게 하시고 심령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판단력을 더하셔서
교회에 산재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여 이 교회를 반석에 우뚝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협력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 힘든 우리 영혼을 추스리고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솔리스트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 이 시간 이 예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희성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영혼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영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아버지 더욱더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회복을 주시며 시험과 취업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 더욱 사랑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1시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상 화질을 좀 개선하는 일을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조정된 비대면 예배 기준안에 따라서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은혜롭고 즐거운 명절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개인 영성과 구제를 위한 프로그램 기억은 모든 남녀 선교회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9월 말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많은 참여와 또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후반기 사역은 정부의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9월 29일 화요일부터 영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말씀과 찬양, 성경 공부 들어가시면 구약의 우리 서경강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신약에는 우리 박준하 전사님께서 양화진에 심겨진 믿음의 선인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돕고자 마스크를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명보 우리 청년 호산나 솔리스트인데요. 부친이신 고 강수석 집사님께서 20일에 소천하셨습니다. 20일 화요일에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입원하고 우리 환우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기억 프로그램 잘 해주셨는데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성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 23여전도회가 제일 먼저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이웃을 위한 헌금에서 남녀 선교회에게 각각 저희가 구제비를 지원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23여전도회 회장님들이 나오신 이 시간에는 잠깐 대표로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여전도회, 3여전도회 회장님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잘하셨다고 이렇게 일단은 판넬로 드리고요. 다음번에 송금은 다음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시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대표로 받으셨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구제비는 각자의 남녀 선교회에서 정하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돕는 일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모이는 게 어려워서 흩어져 있는 교우들에게도 인사를 좀 드리고 또 서로 격려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이 예배 시간에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보시고요.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돼서 교회에 또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고 가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잘 지내고 있고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서 국가에 다 하라는 대로 마스크하고 손 씻고 잘 법칙 지키면서 집에 가 있었어요. 저도요 몸이 그냥 아픈 가운데도 또 목사님 말씀 설교도 듣고 집에서 그러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비대면으로 교회로도 못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또 성도 여러분들도 좀 보고 싶고 또 교회도 오고 싶고 그래서 굉장히 집에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있습니다. 좀 빨리 우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교회에 또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고 가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잘 지내고 있고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저도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만 힘든 시기라 항상 바쁘게 그냥 지냈고 마침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저희가 또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기억이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거라도 그거를 이렇게 채워나간다는 그 기분으로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말씀 보면서 또 집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도 드리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가 있든 교회를 나오든 하나님 상대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울 때 그래도 저희들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물론 다 같이 그런 기도는 똑같겠지만은 저희들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내서 빨리 만나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동자에 계십니다. 코로나 곧 끝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의견하시고 또한 부족한 홍 집사가 코로나 끝나기를 기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뵐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또한 성전문 앞에서 여러분을 뵐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하실 텐데 앞으로 좋은 코로나 해결이 빨리 조속히 돼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 뵙고 같이 담소 나누고 즐거운 주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정말 우리 성전이 가득 채워졌을 때가 너무너무 그립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성가대와 또 여전도회가 너무 그립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립고 이제 아동부는 그래도 간혹 이렇게 제가 이제는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돕기 위해서 나와서 그래도 선생님들 뵙긴 했는데 너무너무 그립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식상한 말이지만 힘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정말 지금 이때가 또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워질 때가 아닐까. 정말 그동안 너무나 저희가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견디면서 꼭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신데 정말 저희들이 더욱더 이때 정말 창조주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이기시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집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가거든 문 닫지 마시고요. 꼭 열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요즘 남편들의 생각이라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축복의 바이러스다. 2탄이 있습니다. 아내의 고백이라고 하는 2탄. 일단 남편들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기어들어 온다. 장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 먹어도 감사하단다.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도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 쇼핑 안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질러대도 모른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 없는 시간에 배달된다. 남편은 내가 감염이 무서워 집에만 있는 줄 알고 낮에 몰래 나갔다 오는지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한다. 성형수술한지도 모르고.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웃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죠.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피로감을 호소하시면서 정말 교회 오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만나고 싶다, 그리고 교회 오고 싶다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시간이 길어지면서 염려스러운 건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처럼 긴 시간이 이어지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이 굳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게 목회적인 고민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 그겁니다. 혹시나 이와 같은 신앙의 형태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굳어져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자 고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늘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말씀으로 늘 다시 새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야 한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코로나19 시대의 사람들의 피하는 게 있죠. 누굴 피하죠, 여러분? 뭘 피하죠? 상대방을 피합니다.
걸어오고 있는 상대방을 우리가 잠재적인 바이러스의 보균자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짝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 마스크 벗고 그렇게 여러분 다니면 안 되겠죠. 모든 게 사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것은 피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의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 길과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하는 걸 말하는 것. 그들이 가는 그 길과 그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복이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일단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한 가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허세를 버려야 됩니다. 허세.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외다, 나는 다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허세에서 벗어날 수 있죠.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모두에게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의 유혹은 언제나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죠. 맹자의 어머니가 왜 맹자를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번씩이나 데리고 이사를 간 건 아니겠습니까? 죄의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제가 지내면서 우리가 또한 피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피한다는 말은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어진다는 겁니다. 멀어지고 피해야 된다. 우리의 눈에 포착되는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 우리는요 신앙의 허세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신앙적인 허세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반이성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강요하는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되었던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확산된 이유가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소독을 한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타서 분무기로 그들의 입에 다 성도들의 입에 뿌려서 그래서 더 확산이 되는 바람에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보통의 일들은 우리가 가진 이성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신비의 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반이성적인 것들을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성 안에 가두는 것도 피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성적인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꼭 이성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요셉의 꿈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그 인생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신앙은 이성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웬만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이성을 믿음으로 강요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성 안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해야 될 것이 있죠. 이단을 피해야 됩니다. 이단. 코로나19로 신천지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이단은 피하는 게 맞는 겁니다.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두 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피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경도요. 이렇게 피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야 하는 것은 따라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라가야 할 것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본문에 열거된 목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여러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사실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세부적인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좀 더 신앙이 구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개념들, 이 좋은 가치들 좋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내가 실천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런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와 관련되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의를 이루고 살아갈 것인지, 사랑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과제라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맛있는 감, 여러분 어떻죠? 따야지 먹을 수 있어요. 저 높이 걸려있는 감은요, 그냥 내 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따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들은요, 우리가 이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구체화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가치들을 이루는 것인가를 또한 묵상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하나 만나신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에게 자랑하러 왔어요. 내가 예수님 다 율법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넉넉하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의 그 질문에 여러분 조금은 추상적인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콕콕 집어서 얘기하시죠. 다 팔아 그리고 나누어 줘 그리고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 이처럼 구체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목표도요, 구체화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비전과 목표요, 그냥 그대로 두고 저거 참 좋은데라고 하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화해서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고민이 없으면 이 좋은 가치들은 그냥 저 하늘에 매달려 있는 감처럼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실행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어떻게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오늘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구체화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구체화가. 제가 블로그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마루노우치라고 하는 빌딩에 교회가 하나 있대요. 그 빌딩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만들어진 그 유래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21살 된 타이피스트가 있었대요. 그 빌딩 안에 한 회사에. 근데 이 타이피스트가 자신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뭘 했냐면 주일날 본인의 교회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그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그걸 타이프를 쳐가지고요. 그걸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회사원들에게 다 돌리는 일을 한 겁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사무실마다 자기가 찾아가서 꽃병 하나에 그 꽃들을 예쁘고 좋은 꽃들을 담아놓는 그런 일을 여러분 3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드디어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타이피스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점심시간과 타이프를 칠 수 있는 그 기술, 그 두 가지 안에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구체화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한 흔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구체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그거 참 좋네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가져올까를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고요, 실천하셔야 돼요.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하시면 꼭 밥솥을 여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 뭐 하시는 거지? 4등분을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밥이 다 되면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십자가 긋는 거래요. 밥에다가. 그리고 이 십자가 그으면서 기도하신대요. 이거 먹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밥을 풀 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구체화겠구나. 그 부엌에서 내가 뭘로 어떻게 신앙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밥에 자녀들이 같이 먹는, 가족이 같이 먹는 그 밥에 여러분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밥을 퍼서 나누어주는 여러분, 그 일이 신앙의 구체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내 사무실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내 이 신앙생활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워야 돼요. 우리 삶엔 어쩔 수 없이 투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두 마리의 짐승이 싸우고 있는데 어느 거에 더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그렇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에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내 안에 두 개의 지체가 서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도 갈등하죠. 오늘 갈까 말까. 여러분, 그런 갈등도 사실은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를 불경건과 불의와 그리고 불신앙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든 수많은 적들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게으름, 나태함, 고집스러움,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이와 같은 것들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어지는 시간은 우리의 습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했다가 좀 지나니까 어때요? 이것도 괜찮네가 됐다가 마지막에 뭐죠? 이게 더 좋네. 시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TV 앞에 예배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도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복장도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 시간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께서는요, 가급적 정해진 예배 시간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예배 시간에는요,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나오면 따라 부르셔야 되고요, 기도할 때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떨어뜨리는 모든 것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영생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한다. 여기 나오는 영생을 취한다는 말은 여러분 시간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질적인 측면인 겁니다. 언젠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취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다 죽겠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된다고요? 잊으셨습니까? 죽게 있네. 죽겠네가 뭐의 약자라고요? 죽게 있네의 약자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죽게 있네 이렇게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혹시나 힘드시거든 그렇게 말하십시오. 뭐라고요? 죽겠네 하지 마시고요. 죽게 있네.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생활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냉대를 받았던 소녀는요, 강한 자기 비하감에 젖어 있었어요. 이 소녀의 유일한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 마을에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였어요. 어느 날도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다 돌아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뒤에서 이 소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잠깐만 하더니 불러서 세워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근데 너는 부모님이 누구시니? 이렇게 물었어요. 순간 이 아이의 얼굴이 촥 변했겠죠. 목사님이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사색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너 하나님의 아이구나. 아, 너 하나님의 아이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꼭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다. 내 미래는 내 과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야. 내 미래는 내 과거하고 분명히 다를 거야. 참 재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훗날 이 아이가 그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너는 하나님의 아이구나. 너는 엄마가 없니? 부모님이 없니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이구나. 이 어려움의 시간을 영생을 취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찬양과 기도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인 겁니다. 빌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의 때에 더욱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취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양하는,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우울한 시간을 지나지만 기쁨과 감사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시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피해야 할 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따라야 할 것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주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을 취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이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왜 멈춰하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하고 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